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바울 당시에는 통역이 가능한 방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방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막 믿은 초신자입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분의 질문을 중심으로 일반 방언과 통역이 되는 방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와이에 있는 선교단체인 YM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고 마음도 힘들어서 기도하기 위해 기도실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들리더랍니다. 한국말 억양이 좀 독특해서 눈을 뜨고 누가 기도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이분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던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말에 대해 전혀 몰랐던 미국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당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을 보며 큰 위로와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언 중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는 반면 반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방언에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신앙용어로 대신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대신방언은 신이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신방언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대신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방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방언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는 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있는데, 그러면 이 방언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언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방언을 대인방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때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외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이 방언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미국분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한국말로 기도를 했는데 뒤에 있던 한국분이 이 방언을 알아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방언을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한 어떨 때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저절로 알아지는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을 통변한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언 통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동역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방언 중에는 저절로 알 수 있는 방언이 있는 반면 또한 통변자의 통역을 통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듯 방언에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대신 방언이 있는 반면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이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어느 때는 방언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경우일 때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알아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방언을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작 제자들은 자신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을 알아듣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현지어를 할 줄 몰랐기에 어쩔 수 없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현지인이 강하게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기도 중에 이분이 이렇게 우는지 궁금해졌고 기도 후에 통역을 통해 왜 우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현지인은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방언을 알아듣게 하실 수 있느냐?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할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무엇을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할 때 이렇게 방언을 알아듣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공부를 하던 그분도 미국인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위로가 강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자 하실 때 대인 방언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우리는 방언 통변을 통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방언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언과 방언 통변의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예언과 통역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저절로 알아듣게 되는 방언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통역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권면하며 위로하시기 위해 통역 방언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절로 알아듣게 되는 방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통변을 통해 알아듣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 방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내신 방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원하실 때는 저절로 방언을 알아듣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이러한 방언을 통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통변자를 통한 통역 방언은 개인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인 방언과 알아듣지 못하는 대신 방언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